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서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우리 예배를 기뻐 흠양하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좀 주위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또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좀 눈도 마주치시고 잠깐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주일에 우리 유치부하고 아동부에서 달란트 시장을 했습니다. 이제 대개는 교회 학교 이제 유치부 아동부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달란트 시장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저희 이제 둘째, 셋째가 다 아동부 유치부에 있기 때문에 이 유치부 아동부에서 달란트 시장을 한 날은 이제 집에 오면은 막 이제 잔뜩 거기서 이제 사온 그런 물품들을 가지고 막 이것저것 자랑하고 다 뜯어놓고 뭐 제가 들어가면 저한테 보여주고 막 이제 그렇게 이제 계속 그 즐거운 분위기가 집에까지 저녁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지난주 주일에 제가 이제 2부 예배 마치고 그 10층에 이제 유치부는 10층에서 하고 저희 둘째는 이제 지하 1층에 이제 아동부 예배실 근처에서 달란트 시장을 했는데 10층에 이제 내려갔더니 이제 유치부 아이들이 잔뜩 이제 쇼핑을 마치고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셋째 막내 하원이한테 가가지고 하원아 너 이제 뭐 달란트 시장에서 뭐 샀어? 그러면서 얘기도 나누고 이제 하원이가 막 보여주고 그러는 중에 달란트 너 남았어? 그랬더니 남았대요. 그러면서 조금 남았는데 지금 뭐 갖고 싶은 거 없어가지고 나중에 쓰려고 남겨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살짝 귓속말을 하면서 하원아 근데 너 내년에 아동부 올라가서 이거 내 못 써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남은 거 그러면서 이제 남은 거를 다 이제 탈탈 털어가지고 저 커피도 이제 사주고 그렇게 달란트를 다 썼습니다. 저희 이제 막내가 내년이면 드디어 이제 초등학교에 올라가는데요.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죠. 지금 벌써 12월이 시작됐습니다. 2025년도가 한 해가 벌써 지나가고 이제 우리가 대림절 절기를 시작했는데 이제 12월이 이제 2025년이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력으로는 사실은 대림절 절기가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때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또 새로운 그런 신앙의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또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보내는 또 12월 한 달, 또 그리고 대림절 절기를 보내면서 예수님의 오심 그 마음에 우리 가운데 소망을 품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피게이파 가도구 매흑장. 피게이파 가도구 매흑장. 들어보셨을 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예전에 청년 때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을 순서대로 외우기 위해서 저만의 암기법으로 이제 그렇게 피게이파 가도구 매흑장 이렇게 해가지고 이 10가지 재앙을 순서로 외운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재앙은 이제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이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갑자기 피게이파 가도구 매흑장이 막 상상이 되시죠? 두 번째는 이제 개구리 재앙이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먼지가 이로 변하는 그런 세 번째 재앙이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파리떼
재앙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피게이파 가도구 매흑장을 이제 앞으로 계속 생각하시게 될 텐데, 그러면서 오늘 이제 9장의 내용은 가도구라고 하는데, 이제 가축들이 병에 걸려서 죽는 게 이제 5번째고요. 그다음에 6번째는 저는 이제 가도구, 예전에는 성경에는 독종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암기를 했는데, 지금 요즘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악성종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성종기의 재앙,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9장에 나온 3번째 재앙은 우박이 내리는 재앙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흑장은 다 아시겠죠? 메뚜기, 그다음에 흑암의 재앙이고, 마지막은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재앙입니다. 오늘 이제 9장의 내용들을 또 함께 보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 10가지 재앙에 담겨 있는 그런 의미들도 살펴보고, 또 오늘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마음이 완악한 자라고 하는 제목을 지었는데요. 바로가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10가지 재앙이 계속 진행이 되는 동안 바로는 그렇게 초반에는 별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제 3번째 재앙, 첫 번째 재앙은 이제 애굽에 있었던 요술사들도 똑같이 물이 피로 변하는 그런 일들을 일으키게 되고, 또 먼지가 이로 변하는 그런 일들을 애굽의 요술사들도 행하게 됩니다. 물론 실제가 아니라 어떤 속임수를 했겠다라는 생각은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3번째 재앙까지는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로가 그 재앙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면서 반응하기 시작한 것이 4번째 재앙입니다. 파리떼의 재앙인데요. 이 파리떼로 인하여서 애굽 사람들이 괴로워하자 이제 바로가 모세를 찾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원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바로에게 요청을 했던 것인데요. 파리떼의 재앙 때 바로는 모세를 불러서 광야로 가지 말고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 신을 섬기는 거는 허용해 줄 테니까 대신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안 되고 이 땅에서 그렇게 제사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대신에 이제 파리떼의 재앙을 멈춰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안 된다, 우리는 광야로 사흘 길은 더 나아가서 그곳에서 예배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자 출애굽기 8장 28절을 보게 되면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희를 보내주겠다, 허락해 주겠다. 그런데 광야에서 제사 드리는데 대신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이것이 4번째 재앙 때 바로가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물론 그래서 이 파리떼의 재앙이 멈추게는 되지만, 그런데 바로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9장에 이어지는 그런 재앙들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4번째 재앙까지는 자연현상으로 일어났던 어떤 그런 재앙이었는데, 이제 5번째 재앙부터는 생명과 그리고 재산과 이런 것에 연관이 되는 그런 재앙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5번째 재앙은 가축들이 돌림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들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가축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산 목록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또한 중요한 교통수단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아가서 중요한 식량 자원이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밭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는 또 노동력의 그런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축들이 죽임을 당하면서 애굽 사람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번째 악성 종기의 재앙으로 인하여서 이제 짐승들뿐만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까지, 사람들 그 육신에까지 이제 그 피해가 이제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때 요술사들까지 이 악성 종기로 인하여서 모세 앞에 나와서 서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정도 되니까 애굽 사람들에게서도 반응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애굽 사람들도 바로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모세의 그런 이야기들을 무시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요술사들도 똑같이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아마도 우습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하나하나 이어지면서 이제 애굽 사람들,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 모두가 고통스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가축들의 죽임당하는 것, 그 재산의 손실도 입었고, 그리고 악성 종기로 인하여서 육신의 고통까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9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이제 우박의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냥 우박이 아니라 맞으면 죽을 정도의 강력한 우박이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애굽 사람들, 바로의 궁전의 그 신하들에게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20절과 21절을 보게 되면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내리는 10가지 재앙에는 중요한 그런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철저하게 구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박이 내렸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오늘 출애굽기 9장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모든 재앙이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해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그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이들은 그래도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 재앙을 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그리고 우박의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어떤 이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가축과 종들, 자신의 집안에 속한 이들을 모두 지붕 안으로 피하게 했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이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은 그대로 종들과 가축들을 들에 두었다가 결국 우박으로 인하여서 심한 피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재앙들이 하나하나 진행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지 못하고 그 재앙의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는 애굽 사람들은 지금 바로의 결정으로 인하여서 그 피해를 다 같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27절 말씀 이후의 내용은 이제 그 우박의 재앙을 겪고 있는 중에 바로가 급하게 모세를 찾아서 하는 그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27절을 보게 되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이번엔 내가 범죄하였노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마치 시편의 어느 구절에 다윗이 고백한 것 같은 회개 고백처럼 들립니다. 이렇게 바로가 이야기해서 결국 모세는 우박을 멈추게 합니다. 29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지금 모세는 이 재앙의 반복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 재앙들을 애굽 땅 가운데 내리고 계시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알리이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에게 속하였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9장 16절 말씀에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재앙들을 반복하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애굽 사람들 또 바로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지금 계속 느끼고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박의 재앙도 결국 멈추게 됐지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이 재앙의 반복 속에서
계속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완악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완악하다, 완강하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오늘 9장의 본문에도 보게 되면 9장 7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9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또 9장 35절에 보게 되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10번째 그 재앙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바로가 완악하였다, 완강하였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완악하다라고 하는 말의 우리말 사전의 뜻을 보게 되면 억세게 고집스럽고 모질다라는 그런 사전의 뜻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강팍하다라고 하는 그런 번역이 있었는데요. 이게 강팍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사전 뜻도 역시 까다롭고 고집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는 지금 반복되는 재앙 속에서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사용되는 히브리어 원어가 있는데요. 두 가지 단어가 반복돼서 사용됩니다.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하고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완악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주로 번역이 되고, 또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는 완강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주로 번역이 됩니다. 근데 또 이제 카바드가 완강하다 이렇게 혼용이 돼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부터 10가지의 재앙까지 계속 반복되는 이 카바드와 하자크 뜻을 살펴보게 되면, 카바드는 무겁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자크는 강하다, 견고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뜻을 다 종합해 보게 되면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마음이 무거워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께 강하게 저항하며 반응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는 왜 이렇게 반복되는 재앙 속에서 애굽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왜 완악함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일까? 바로는 왜 완악하여졌을까?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구절에는 바로가 스스로 완악하여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오늘 9장 12절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가 완악했던 것인지, 하나님이 바로를 이렇게 고집스럽게 만드신 것인지, 이 10가지 재앙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어떤 것이 맞지 알쏭달쏭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 랍비들의 이 구약 해설이라고 할 수 있는 미드라시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제 랍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앙의 초반부, 첫 번째 재앙부터 5번째 재앙까지는 주로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면서 바로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품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6번째 재앙부터, 아까 9장 12절의 말씀이 이제 6번째 재앙인데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바로는 원래 그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계속되는 그런 재앙에 대한 말씀에도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자신의 완악함을 내려놓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결국에는 바로를 계속 완악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계속 기회를 주셨는데, 그 어느 정도의 기회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를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그 진리에 대하여서 대적하는 이들에 대하여서 로마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시편 81편 1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회개를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는 이들, 결국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완악함 가운데 그대로 버려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신다는 것, 그대로 버려두었다는 것,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결국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서도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 안에 주어진 이 영적인 찔림을 무시해버린 채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완악함은 인간 내면에 있는 자기 중심성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계속 보이고 있는 이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는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나타내고 싶었던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지금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굽히지 않기 위해서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완악하게 하나님께 그 재앙 가운데도 돌이키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못한 채로 있는 것입니다. 이 완악한 마음은 점점 더 완악해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찔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찔림이 처음에는 참 무겁게 다가옵니다.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 찔림이 너무 깊어서 즉시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됩니다. 그런데요,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어느 순간 그 찔림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한 것처럼 정말 통회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회개했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 반복되며 그 죄의 능력 앞에 무기력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똑같이 그 마음에 찔림을 주셨는데 그 전에 처음 받았던 찔림같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이런 거 싫어하시는구나, 그런 것이 느껴지지만 그 처음의 모습처럼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저의 신앙생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그런 찔림조차도 느끼지 못한 채로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바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속되는 그 하나님의 드러내심과 하나님의 나타내심,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을 보면서도 결국 하나님을 거절하고 오히려 그 재앙이 닥칠 때에는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척 그 위기를 벗어날 것을 요구하지만 그 위기가 지나가면 다시 완악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비단 바로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그때마다 그럴 만한 이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질도 중요하기 때문에, 돈도 벌어야 되니까, 지금 너무 피곤해서, 이번 주는 너무 바빠서, 다른 일들로 너무 힘들어서, 세상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참 여러 가지 이유들을 하나님 앞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찔림을 무시한 채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나의 고집대로, 완악한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는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애굽은 대대적인 그런 토목공사를 벌이는 중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노동력이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노동력을 포기하고 선심 쓰는 척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의 중요한 노동력이기도 하고 재산이기도 하고 또 자신의 그 권위를 그런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쉽게 포기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의 안타까운 점은 이 재앙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에는 모세를 불러서 지금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 지금 이 재앙에서는 벗어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를 모면하기 위한, 그 위기만을 넘어가기 위한 그런 술책인 것이죠. 이런 모습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지금 고통스럽고 그럼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온갖 회개의 고백들이 다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이것만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이 문제만 빨리 넘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박 이 재앙 이후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9장 31절 32절을 보게 되면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보리하고 삼은 이미 지금 자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우박에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런데 아직 밀과 쌀보리는 아직 충분히 자라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박에 큰 피해를 입지 않은 것입니다. 이걸 다행스럽다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밀과 쌀보리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바로는 다시 완악한 마음을 품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이어지는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은 바로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 역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무겁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찔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 카바드, 하자크, 완강하고 완악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출애굽기 말씀 이제 10가지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이 출애굽기 말씀에는 완악했던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도 어쩌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가 물론 유대인 출신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그 떨기나무 불빛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어 주실 때에 모세는 어쩌면 얼마든지 그 하나님을 거절하는 반응으로 그렇게 결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데에 중요한 리더로 쓰시겠다라고 하셨지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거절합니다. 제가 가도 사람들이 제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듣지 않을 겁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못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데도 그것을 거절하고 있었던 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라고 모세는 이야기하면서 지금 자신은 가서 그렇게 말 못한다고, 자신은 못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입이 뻣뻣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까 이제 완악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카바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같은 어원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입이 무겁다라는 것이죠. 입이 잘 안 떨어진다라는 표현이었겠지만, 그리고 입이 둔하다, 혀가 둔하다라고 할 때 이 단어 역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가 저는 말도 잘 못하고 가서 그렇게 말 못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었지만 사실 이 모습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완악하게 견고하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모세도 역시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마음, 카바드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결국 순종하고 신뢰했던 모세는 오늘 이 10가지의 재앙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물론 바로와 모세의 그런 모습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는 기본적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섰고 바로는 계속 교만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모세와 바로 둘 다 어쩌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지만
이 둘이 가졌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 반응했다라고 하는 것. 모세는 끝까지 완강하게 거부했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일을 섬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바로는 여러 가지 이 재앙들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모세와 바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큰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시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사실 하나님은 그 바로를 완악한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모두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하시고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는 완악한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여전히 견고하게 품고 있는 마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안에 혹시 완악한 마음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 대하여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아니면 우리의 지금 하루하루의 삶의 그런 신앙생활의 그런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뜻을 알려주시고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실 때에 우리의 완악함을 내려놓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할 때에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모세처럼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